준비 찬송 53장 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배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혓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앞에 나올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함께 능수를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희망을 갖다가 기대를 갖다가 결국 성도는 주님만 우르르 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가시고 조치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주께 나올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종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님,
그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유를 다스리는 주님 앞에서 인간들은 오로지 자기 잘난 맛으로만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내가 가진 결코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 내 가진 그것만으로만이 누리면서 살아가려고만 할 수밖에는 없는,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만유의 주께서 들려주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남겨주신 주님의 그 언약들이 무엇인지를 듣고, 아울러서 내가 가진 것, 내 잘난 맛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살아가야 될 것임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며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또한 인간의 것이 전혀 인간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진리의 언약 말씀으로만이 드러나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찬송가 349장 봅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누하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로 인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본인이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다 그렇게 서보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아, 성도들아, 이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지 그지라고 묻는 거예요. 다짐을 하듯이 묻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있음에 너희들이 기쁘지 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나는 개인적으로서 난 빨리 죽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못 죽이시는 이유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직 나를 이 세상에서 안 데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정말 성도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참된 교인이라면 이 나라는 이 사도라는 존재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자칭 예수 믿는다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의 이런 자신만만함이 때로는 교만처럼 여겨질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지 사도 바울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당신은 내가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지 당신은 안 믿어요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라. 난 당신을 초청한 적 없다. 나는 당신이 이용해서 예수만 믿으면 되지. 나 당신까지 이렇게 건사할 마음은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있어요. 본인이 상상해놓고 자기가 상상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라고 믿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인간의 이성으로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고안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고안한 예수와 내가 억지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만들어진 예수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차이를 드러내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음에, 사도 내가 여기 있음에 너희들 참 기쁨이 되지 그지라고 할 때 그 사도가 어떤 사도냐 하면은 그 사도가 지난번에 했지만 21절 나오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내한테는 유익이 된다. 예, 주님이 원한다면 죽는다. 바로 그런 사도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는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상관없어, 괜찮아 라는 사도를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한다는 말은 바로 그 사도한테 복음을 듣는 우리 빌립보 교회도 나도 사도처럼 되고 싶어요. 용. 나도 사도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 사도는 참 좋겠다. 예. 막 죽고 싶어 환장을 한 사도가 왜 그래 부럽지? 라고 동감을 할 때 이게 바로 상상한 예수가 아니라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은혜의 구체성입니다. 이게 은혜의 구체성이에요. 그리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독하게 느껴야 돼요. 이 교회가 가짜예요. 살고 싶어서 온 군상들이 가짜들이에요. 사도는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누굴 초청할 때는 자기 이익이 된다고 초청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이 당회장을 한번 세워볼까요? 이 사도 바울을 이 당회장을 한번 세워볼까요? 오늘부로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사도 바울을 여기 한번 세워볼까요? 몇 명 남을지 모르겠어요. 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해가지고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빨리 죽읍시다 이러고 있는 그 인간을 교회 목사로 세워놓게 되게 되면 그 앞에서 사적인 욕구나 욕망 이런 것은 다 시잘데기 없는 그거 용납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용납할 이유가 있겠어요? 교회 부흥합시다 이런 요구를 사도 바울이 들어줄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과 누구십니까? 대화한 사람이고 삼천천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신종 코로나 무섭다고 벌벌 떠는 그런 인간들 아니에요. 그런 인간 루버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은 평생을 두고 탈출과 탈출을 거듭하는 존재입니다. 뭐 도망치기 바빠요. 좀 뭐 일 있다 하면 어디 이사가고 이민 갈 생각부터 먼저 하고요. 사도 바울은 도망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망치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그 둘이 만남이 된다? 안 되지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있으면 너희 기쁨이 되었지 그지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기쁨, 이 기쁨과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를 성도라고 내가 간주 뭐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그 유럽에 패스트 병이 났을 때 그때는 숙주가 뭐냐, 쥐가 병구를 날리게 돼요. 쥐만 죽였으면, 쥐만 죽이면, 예, 그 패스트 병은 수습이 되죠. 근데 오늘날 신종 코로나는 숙주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여야 사람이 살아요. 옆에 귀찮은 사람 죽여버려요. 그래, 내가 살아요. 쥐 한 마리 잡는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처나 자식이나 남편 내 안에 원수가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집안 켈록켈록하면 집안 원수가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네가 죽어야. 그러나 지금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왜냐, 처음부터 인간은 없었던 존재거든요. 없었던 존재가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그만하면 남는 장사입니다. 그만큼 고폭만큼 살았잖아요.
원래 없던 건데, 손해보는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니 나는 죽기를 원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존재였습니다.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존재였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존재가 아니고 사건이 되고 말한 겁니다. 자, 존재와 사건이 변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절벽에서 두 사나이가 저 바다에다가 절벽 한 30m 위에서 서 있다가 푸른 바다를 향하여 다이빙을 합니다. 다이빙을 하게 되면 어떤 궤적을 그리겠지요.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겠지요. 아무리 모습이 보여도 결국 그 두 사나이가 사라지는 지점은 퐁당 하는 그 순간적인 하나의 물이 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았던 모든 인생은 그 순간에 축약되어 있어요. 축약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인간은 순간이고 인생은 사건입니다. 아무리 90을 살고 80을 살아도 막상 죽을 때 되면 인생이라 하는 것은 한순간, 그것을 사건이라 하거든요. 한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퐁당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인생이라고 여기고 하나의 긴 인생, 자기 존재는 이러한 존재였다가 존재를 주장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이 살아있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존재를 보지 않고 사건으로 본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의 순간순간으로 보는 게 바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 말은 하나의 점이다, 하나의 사건이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다, 되는 대상이 돼요. 인간이라는 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는데 사도 바울은 왜 있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져도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거기에 차출된 겁니다. 사람이 존재라고, 이게 하나의 사람이 존재라고 보게 되게 되면 사람은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으면 남 따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뭔가 하는데 그 하는 행세를 가만히 이렇게 CCTV나 몰래카메라 지켜보게 되면 하는 행세가 전부 다 남을 따라 하는 행세를 해요. 남 따라 하는 거. 그거는 애들부터 그래요, 애들. 두 살 먹은 애가,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살아있는가, 2살 먹은 애를 3살 먹은 애를 관찰해보면, 주변을 살펴요. 주변을 살피면, 주변에서 지금 뭐 하는 분위기냐를 파악합니다. 앞에 TV 요가하는 프로를 달았다. 그러면 엄마, 할머니, 친구들 따라 이 요가를 하게 되면, 그 3살 먹은 꼬매도 같이 엎드려가지고 요가한다고, 요가합니다. 발가락을 집어넣으시고 발가락 꼬불꼬불 하면서 집어넣고 요가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주변 따라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평소에는 남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남 따라하는 것이 남을 따라하지만 그 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방의 대상으로 타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이 땅에 홀로 태어난 게 아니다는 뜻이죠. 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상등이 아닌 이상 홀로 태어났지요. 그러나 인간은 결코 홀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 건사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부모란 이름으로 다 있어요. 인간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님 보고 네가 자기를 부정하라 부인하라 하면 절대로 인간은 부인이 안 됩니다.
그 언제 인간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가?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따라 죽고 싶죠. 예, 이웃을 자기께 붙여준 그 타인, 남, 혹시 이웃, 그 타인 남이 부정되면 나도 같이 부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자꾸 놓치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독단적으로 성경을 봐서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참조를 한다고 자꾸 성경을 보는데, 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나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루에 속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만 생각하는 네만 인간이 아니고 너 옆에 다 같은 인간류가 있어서, 예, 그들이 일어나는 일에 네가 따라하기 때문에 그들 따라서 너도 따라하게 돼 있고, 그들이 망하면 너도 같이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나가 아니고 그냥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인 인간 류의 중에서 하나의 일부로서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집단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라고 복수를 사용해서 인간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나보고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게 된 그 원인은 이제 마귀가 바로 자기밖에 모르도록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우리 의식을 그렇게 조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밖에 모르면서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남은 흉내 내면서, 그리고 어떤 남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슨 좋지 않다 싶으면 본인만 살랐고 살궁리하고 탈출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탈출을 틈만 나면 탈출을 시도하는, 그게 개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덜렁 그 개인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가 그냥 허락도 없이 초청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쳐들어와 버립니다. 사도의 침범이죠. 사도가 딱 침범 딱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빌보 교인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너희 기쁨이 되는 건 맞지? 나 되게 기쁜데, 나 너희들과 함께 기뻐. 예. 근데 나도 기쁜데 너희들 기쁘지, 그지? 라고 막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계시가 되는 거죠. 이제 봉사하겠다고 들이대는 거예요. 초청하지도 않았죠. 결국 사도가 침범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나의 개인의식의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저분이 필요하긴 필요해? 아니, 사도 쪽에서 필요하대.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꼭 필요해 라고 들이대거든요. 들이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데 당신 꼭 필요 없는데, 나는 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믿을래. 나 당신 필요하다고 당신한테 구걸하고 사정할 그런 마음 없어 라고 하는데, 막상 그 계시라는 빌립보 1장 25절 26절의 그 계시에 의하면 내가 없는 너희는 없다는 거예요. 타인이 없는 너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란 자체가 이 땅에 없어요. 인간은 홀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루로 같은 인간 집단으로 왔기 때문에 네 옆에 누가 있는지를 봐서 너를 알아라는 겁니다. 사적으로 내가 그런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그렇게 농락당해서 사기당해서 우리가 그런 나밖에 모르지. 사실은 어디 가도요, 남을 자꾸 붙들고 남을 이용하려고 해요. 인간이 남을 만나는 것은 배신할 준비를 하고 만나요. 그 사람에게 배신하고 이용하고 나한테 값 떨어지면 치워버릴 그런 용도로 남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초청했을 경우는 그렇고요. 초청하진 사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어요. 지금 몇 번 이야기한다마는, 나는 너희를 보고 기쁜데 너희는 나를 보고 기쁘지, 그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꼭 함께 있도록 할게 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 사도가 이 들이댈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약에 거부감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개인주의입니다. 너가 뭐 사도 뭐 초청하라 했던 사도 와가지고 부흥회하라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결정 내린 적 없습니다. 예. 사도는 가만 계세요. 우리 부르기 전에 가만 계세요. 이런 식으로 사도 따로 내 따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천독만독을 해도 구약 이스라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해석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해석은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은 죽음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죽음의 공동체, 개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구름의 공동체 자체를 집단화시켜서 그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죽음의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그 안에 빈자리가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말입니다. 보통 10명이 있으면 다 10명이 이렇게 있을 때 나란히 두 줄로 다섯 명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강강술래 하듯이 또는 그 MT 가서 모닥불 펴놓고 둘로 앉아보세요. 반드시 둘로 앉아버리면 원탁 회의 하듯이 둘로 앉아버리면 그 안에 중심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중심 지점에 이스라엘의 특징은 어떤 자도 그 중심 지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게 출애굽기 33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드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모세 보고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없는 존재가 있는 존재에게 지시를 하는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고요. 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 없는 존재인데 지시만 있는 그 양상을 그대로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끌어당긴 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산 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기다리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모든 그것은 뭐냐 하면은 허구적인 형식이 돼요. 형식, 인간 자체가 이스라엘에서는 인간 자체가 허망한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형식만 있어요. 내용은 누가 채우느냐? 보이지 않는 분이 그 내용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분이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있을 경우에는 인간을 존재라고 본다면 그분은 뭐가 되냐면 하나의 우연적인 사건이 되어버리고 그분이 만약에 여기 계신다고 되어버리면 여기 있는 그 형식들은 하나의 사건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의 점이 되죠. 물방울 튕기는 거 아까 설명했죠. 아무리 90, 80을 살아도 죽을 때는 한순간에 죽어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태어나서 무슨 대학에 나오고 어느 누구하고 결혼하고 이게 뭐냐 하면은 사건의 연속, 이어짐 또는 사건의 다발이 되는 거예요. 사건에 내가 결혼하고 난 뒤에 아파트 샀다 한다면 결혼했던 것은 사건이고 아파트 되는 것도 사건이고 그 사건과 사건에 보이지 않는 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첫째 애가 태어나고 둘째 애가 태어났다. 그거는 첫째 아이 태어나고 둘째 태어난 거 사건이고 둘째 사건도 그 사건과 사건을 이어주는 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보이지 허망한 형식뿐인 껍데기밖에 없는 인간들을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율법의 현실화, 율법의 사건화로 이렇게 엮어주는 겁니다. 엮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목사님 왜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스라엘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이러면 존재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존재가 되면 존재는 어디에 휩쓸려 가느냐? 과거와 더불어 휩쓸려 가버립니다. 시간과 더불어. 그러면 옛날 옛적에 구약의 옛날 옛적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예수님한 존재가 십자가 지셨구나. 그러면 이건 옛날 이야기. 지금은 뭐냐? 부활의 새 생명. 오늘 또 기독교에서는 부활제라 한다 하면서요. 부활하신 분 제사 지내는 아닌데. 그냥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교훈 같은 거,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이 존재를, 내가 있는 이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흡수하면 나는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전략이 여기서 형성이 돼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내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마귀예요. 이건 마귀. 이 주장은. 나라는 것을 지칭할 존재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상상한 하나님이 있지요. 그 상상한 하나님 앞에 중간에 율법이 있으니까 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오죠. 2장에 3장에 나오는데 그 율법에 흠이 없다 했어요. 그건 왜 그런 발언을 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좋아라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천당 가야 그게 내게 남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나 오늘날 우리의 그 옛날 사도가 사도 되기 전에 그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 모습 다를 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개인적으로 그 악마한테 농락당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는 개인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무리로 따진다고요. 뭉치로. 주님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무리로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리고 얼굴 보면 죽는 존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이미 죽은 존재예요. 죽은 자는 점이고 죽은 존재가 혹시 살아있다면 그 자체가 사건이지 존재를 하면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존재 같으면 주님이 사건이 되고 주님이 존재 같으면 우리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모르느냐? 이방 민족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 민족은 배제했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은 배제한 거예요. 선택이라면 다른 말로 결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게 결정했다는 것은 곧 남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제한 이방 민족을 구성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그 구성체 가운데 가장 뛰어난 히어로 영웅이죠. 싸움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그 영웅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을 세워놓고 그 왕 주변에 백성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 사무엘상 8장을 탁 떠올라야 돼요. 사무엘상 8장에서 사울이 그 백성들 하는 말이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이방 민족이나 알 주장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 목사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시옵소서 하는 소리는 그거는 이방 민족 절간내 하는 소리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까? 2장에서 주께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라고. 왜? 각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했어요. 이야기하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30년 전에 시차례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목사 장로들이 모임을 시차례를 합니다. 시차례인데 순서대로 이제 시차례 보통 모이면 먼저 예배부터 하거든요. 내한테 시켜주지 않은데 차없이 순서가 돼가 내가 했어요. 제가 했을 때 했던 그 본문이 요한일서 2장이었습니다. 그 대목이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2장 7절이네. 2장 27절. 아무도 너희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따라서 그 시차례 하면서 설교한 내용을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놓을 거 없거든 사표 내세요. 더 나올 것 없거든 사표 내세요. 더 나올 것 없거든. 옛날 했는 거 다 선물하지 말고 노트 들치지 말고 나올 건 사표 내세요. 그것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교인들에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교회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 서신에 교회는 없어요. 그든 노닥거리는 그든 친목단체지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은 나는 너희들 가운데 스타가 있고 왕이 있고 영웅이 있는 나는 그런 백성을 천국 백성이라고 내가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인정한 적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잖아. 너희는 없잖아. 중앙이 없는데도 움직이잖아.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없는데 없는 분이 의해서 지시받아서 움직이잖아.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없는 분에게 아부 떤다든지 재롱 부린다든지 이게 아무짝도 소용없어요. 뭐만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택하심만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은 자기가 하나님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그와 똑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결정했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기로. 예수님을 버리기로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분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버림받을 그런 분일까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니 택함을 받은 자니 예수님만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여기서 역공 들어갑니다. 역운동이 들어가요. 뭐냐면 버림받은 분 예수님을 통해서 반대로 그 버림받은 자가 비로소 등장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받은 자로서 이제 자기를 버린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의 죽은 존재로 봐가지고 버릴 자를 버렸다고 여겼던 자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이단이고 예수님은 왜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살았다고 하니까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완전히 사기죠. 내가 이런 사기를 내가 그냥 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기꾼을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 생각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이러한 결정과 선택은 옳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버린 버린 패, 인간들이 그렇게 버린 분이 도리어 선택이 되어버렸으니까 사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버렸던 분이 되레 나를 선택했다는 요소가 이젠 사도라는 새로운 조건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나는 공허한 껍데기예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구원받아야겠다는 것이 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나는 내 구원에서 내 결정에 따른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메시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난 구원받는다. 이건 왜냐? 내 결정이다. 내 결정을 철떡같이 믿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내 결정도 옳지만 주님도 괜찮은 분 해가 그 숟가락 한 언직으로 본 게 아니고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결정이
내 사적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한 모든 결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오늘날 교회 믿고 성령 믿으면 삼위일체 믿는가, 이 모든 것이 그 궁극적으로 따져가면 전부 다 악마의 전략에 놀아난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나만 코로나 안 걸리면 된다. 그 시기죠. 그런데 주께서 부활하고 딱 만나니까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냐? 사울아 사울아, 네 참 고생 많다. 참 고생이 많다. 쉽게 말해서 네 언제까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래? 이런 뜻이죠.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한 인생, 내가 보기에는 더럽고 추잡고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트라우마 됩니다. 사람이 사적으로 개인이 이 내 존재라는 존재를 내가 계속 꾸역꾸역 밤 미기 가지고 월급 받아 돈 옷 꾸미가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연출하면서 계속 살았으니까 다 살아야 돼. 살았으니까 살아야 돼. 나만 살아야 돼.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트라우마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모릅니다. 남자들이 꿈에는 평생을 갖도록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군대 생활이 꿈속에 나타나요. 군대 생활은 추잡고 힘들고 더럽고 불편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또 나와죠. 불편하게 짝이 없는 군대 생활이 또 나와요. 이 트라우마거든요. 아, 탈출하고 싶다. 깨보니까 이마에 땀이 흥건해져져 있어요. 나 제대했잖아. 제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군대 통지서 받아보세요. 예? 싸이처럼 두 번 군대 2번 간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예. 그렇게 홀로 살기가 전부라고 여겼던 그것이 사울이었던데, 주님 탁 자기한테 밀고 들어가서 쳐들어오면서 네 참 고생 많다. 네 해방시켜 줄게.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네가 살던 그곳에 내가 살게. 보이지 않는 분이 쳐가 들어오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공허한 형식으로 빈 껍데기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기쁨인지요. 이 놀라운 기쁨, 이 기쁨이 나만 기쁩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성령 받았으니까 나만 기쁜 것이 아니고 너희도 기쁘지 그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해방감입니다. 해방감. 야, 차고 들어온 거예요. 사는 게 주님의 혜택이고 은혜인 줄 이제 알아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에 그 마귀가 들어가지고 자꾸 밀어낸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계속 밀어낸 거예요. 그래야 내 존재라도 남는 게 있지. 이런 식으로 밀어낸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뭘 필요하지? 십자가 믿을까? 십자가 믿지 뭐. 뭐 하나님의 언약도 알고 막 성경 내용 달달 외우고 오늘 본문 같으면 이 기쁨은 성숙하러 가는 성장하자. 그래, 예수 믿고 십자가 됐고 그건 과거치사고 이제부터 나는 이제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면 되겠지.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도는 이들에게는 아무 짝도 소용없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는 내가 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하는 저런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는 내가 죽는 게 소원이다. 아이고, 내가 죽다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니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냐. 혼자 좋아서, 혼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가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모든 성경에 다 담아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할 때 사망과 한판 붙자는 거죠. 예. 사망이 이러한 그 건투 그룹을 이만큼 찌고 나를 때리려고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도는 존재가 아니고 사건이거든요.
때려봐, 때려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한번 때려봐. 엎어것도 한번 날려봐. 신종 코로나 바리가 나를 한번 죽여봐.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사망아, 네가 지금 뭘 겨냥하느냐? 네 겨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겨냥해가지고 십자가로 이미 나를 죽였어. 네가 겨냥하기 전에 십자가 나를 죽여버렸다고. 네는 죄인이야. 에이, 죽여 죽겠나이다. 그걸로 그 많은 그 무거운 짐이 해방을 얻었어요. 십자가 들어올 때 그 십자가 안에 율법으로 받아야 될 우리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걸 이미 그 심판이 일어나 버린 그런 조건 하에 우리가 되살아난 겁니다. 사건으로, 존재에서 존재로 살아난 게 아니고 존재에서 사건으로 되살아난 거죠. 이제는 나는 없고 주께서 부리는 하나의 작은 물방울로, 물튀김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이 옛날에는 구약 이스라엘에게 했었고, 그들 못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취지가 그 이스라엘이 그런 취지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진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마치 쉽게 말하는 빨래 건조기에 보면 양말들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건조기는 하나인데 온갖 양말이라는 사건들이 다 붙어 있는 상태.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훌라후프, 그 운동, 체육관에 뭐 훌라후프 같은 거 이렇게 아줌마들이 이렇게 하고 가장 던지고 하게 되면 그거 모을 때 짝대기 하나 중간에 해놓고 원판에 짝대기 쏘아놓고 훌라후프 직원들이 처음 다 모아가 그 안에 다 담잖아요. 하나의 중심되는 짝대기에 각종 훌라후프를 다 집어넣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중심으로 주거되고 다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중심으로. 여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미 했던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5절, 16절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했다 했어요. 이거는 뭐냐? 인간이냐? 아담이냐? 마지막 아담이냐? 해서 마지막 아담을 택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주의 깊게 들었다면 택함이라고 한 것 뭐라? 배제다. 예, 한쪽을 택했다는 한쪽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냥 한쪽은 남겨두는 게 아니야. 한쪽을 택했다는 건 배제한 거예요. 사실 배제당한 인간은 인간 같은 인간 아무도 없고요. 그거는 죽어 마땅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점으로 순간으로 그냥 날아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죽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런 결론으로서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 교회는 어디 있느냐? 택함 받은 예수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피가 생명이니까. 기존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명이라고 선택했다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은 목숨 아니라고 배제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간들 보기에 예수님을 배제하자. 네 목숨 아니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루겠다. 미안하다 예수야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생명을 생명이라고 우기면서 나온 인간의 결정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배제한 겁니다. 그 배제가 역공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으로 치고 도는 겁니다. 네가 목숨이 아니라 내 생명이 생명이라고 치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인은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정치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교인이에요. 투표 누구 찍을래? 그 이야기 지금 투표 누구 찍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놔두고 하나의 선택 배제했죠. 그 다음에 국가 대 국가의 하나 선택된 국가와 배제된 국가가 뭐냐? 선택된 국가가 이스라엘이고 배제된 국가가 이방민족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바로 교회를 선택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특정 인간을 모집해서 예수님 자기 중심으로, 자기 피 중심으로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3에 나오죠. 전에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 중심으로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피중심이라는 말을, 피중심이라면 어떠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간단하게 설명해 이럽니다. 더 이상 나를 지적할 대상 자체가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율법으로, 십계명 들이대면서, 성경 들이대면서, 이러니까 니는 죄인이야 라고 들이댈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죄인 맞잖아요. 그런데 죄인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준에서 죄인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죄인들 같으면 율법에 닫고 여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율법이 다 세세하게 관여하지 못한 율법 말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책을 들고 내려온다.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율법 조항에 그물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중립이지, 중성이지. 이건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그냥 책 드는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예배 드릴 때 그 교동문 했지요. 교동문 10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보실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이게 바로 개인이 아니고 보편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것이 그 죄라는 그 홍수 안에 잠겨 나옵니다. 그 위에서 보면 주님이 죄밖에 안 보이는데 주께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죄로 출생한 그런 구더기 같은 인간들만 촘촘히 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있다면. 그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그때 공중것에 잡은 자에 따랐으니,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규정을 해버린다. 보편적으로. 나 잘했어요. 나는 죄진 거 기억이 안 나요. 이러지 마시고, 주께서는 보편적으로 다룬다는 말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도 보편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존재를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건으로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개성은요, 사도 앞에서는 개성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니 가난하니 나는 목사니 장니 이런 것도 사도 앞에서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도는 본인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처럼 만난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 만났으면 그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둘 다 극단적으로 가자. 우리가 극단적으로 갈 때까지 가볼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면 벌써 나오냐.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안 나. 기쁨이 그제서 나와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기는 건 사건이다. 내보고 투명 인간이라고 말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보게 되면 뭐가 사라지고, 나 더 착해야 되는데, 나 더 성장해야 돼, 신앙에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갈 때까지 가보면. 그래야 나는 천국까지 살아남는데, 이런 게 그것까지 더 밀어붙이자 말이죠. 마치 유채꽃 단지, 여의도 7배 면적 유채꽃 단지를 트랙터로 밀어버려요. 트랙터로. 유채꽃 노란피 있는 단지를 트랙터로 밀어버리면 마치 어떤 아줌마 30년 키운 긴 머리를 그냥 바리깡으로 밀어붙이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 기분 아시죠? 20년 했는 걸 바리깡으로 밀어붙이는 거. 한매치다고 저래 간다고 여성 된다고 다 밀어붙이는 그 기분. 그동안 내가 연출했던 그 모든 쌓아놓은 거, 내 잘도에 유익되고 도움된다고 얘기했던 모든 내가 곱게 쌓아놓은 그 모든 사적인 그거 가지고 옆에 하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한다고 모아놓은 그거, 사도 바울의 기쁨은 트랙터입니다. 이것도 기쁨이라고 웃기고 있다 하고 기존에 내가 즐겁고 기쁜 거 다 밀어버립니다. 우리 아들 사법고시 합격됐다. 이 유채꽃 밀어버려. 다 밀어버려요. 나 이번에 건강진단 받았는데 나이 70이라도 병원에서 하는 말이 꼭 40대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밀어버려요. 다 밀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선택된 자와, 딱 하면 여러분 기억나요? 주님이 해서 배제된 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건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것은 없어요. 구원은 내 선택에서 되는 게 아니고 내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요, 내 믿음도 선물이지, 선물입니다. 내가 만든 믿음을 바리깡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트랙터로 밀어버린 거예요. 내 소망, 내 사랑 다 밀어버리고, 아무것도, 그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존재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극단,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버린 거, 그보다 더 큰 극단은 없습니다.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모든 사고가, 사도 바울에게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발언입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 다른 국회의원이, 야, 쓴다가 나가! 마이크 내고 나가! 이거 하면,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말한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아내가 설거지 하다가 그릇 와장창 그 비싼 그릇 다 깨고 당신은 철철 맞아야 돼. 그릇도 하다 설거지 못하나. 내가 한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얼마나 극단적이에요. 이 극단적인 그에게 주께서는 이미 할 일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개와 돼지가 있음을 네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누가 개고 돼지인가를, 누가 선택받은 자가 누가 배제된 자를 우리가 남은 인생을 가지고 보여줘라는 겁니다. 뭐 나쁜 개는 없다고요. 나쁜 개는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세상이 개입니다. 모든 게 개예요. 저주받을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존재였고요. 그러나 주께서 극단으로 몰아가셔서 그 개를 조기에 죽게 했었어요. 조기에. 나중에 조기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내 얼굴을 죽인다는 그 하나님 무슨 심판이 우리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내가 관리하고 내가 소유될 수 없는 분, 오히려 소유당해야 될 분이 이스라엘 구조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복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 지시와 명령이 살아있는 한 형식적이나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기쁨은 얼마나 큰지. 비록 지금 사도가 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특징이 뭐냐? 환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기뻐라 합니까? 전체 다 읽어보세요. 전부 다 환난 가운데 기뻐라. 그냥 환난 없으니 기뻐하는 거 맞지가 아니라 환난 집어넣는데 환난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게 뭐냐? 극단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왜? 값없이 한 것도 없이 어려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 어떻게 이 사도가 초청하지 않았다고 배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말씀 주실 때 사도의 기쁨이나 저의 기쁨이나, 나는 사도를 오늘부터 나를 일일로 지켰다. 남이 아니고 같이 하나의 같은 사도류, 같은 이웃 타인, 우리의 붙여준 우리의 형제 이웃으로 같이 주님이라는 십자가의 건조대에 같이 양말처럼 달랑달랑 붙어 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것 가지고 기쁨을 얻고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내 욕구, 내 욕망 닥설하면 기쁘다고 짐작했고 미리 생각했던 그것이 악마의 농락당한 모습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가리고 십자가를 가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가려버리는 악마의 아바타로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주께서 우리 날마다 저희들을 극단으로 몰아줘도 우리는 기쁨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46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 가사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바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참으로 살아계시기에 우리로부터 모든 짐을 벗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